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고백교회 주신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섬기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매 주일에 이 예배를 또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또 기쁨으로 만나고 또 매 순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통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은사장 이렇게 얘기해요. 은사,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탤런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찬양도 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은사도 주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또 특별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걸 또 잘 깨달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잘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고 뭐 이래요. 이게 다 무엇을 따라서 하느냐?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들이 참 다양하고 많이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을 은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4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양한 은사들의 말씀 전에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은사, 직임, 사역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온 땅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각각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이런 은사도 있고 이런 은사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은사가 다양하지만 아주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 안에는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 은사들을 바로 이해하고 또 하나가 되어서 올바르게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와 같은 은사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만 맡겨놓고 그냥 해라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사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요엘 2장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될까요? 사람의 능력으로 장래일을 말하고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꿈을 꾸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이상을 보고 이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엘의 예언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이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참 이런 말들이 어려워요. 요즘 쓰지 않는 말들이라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한자로 풀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 이런 뜻이에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주로 보혜사 그러면 누굴 얘기하느냐면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같은 말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심과 함께 성령을 통한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딱 가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한 곳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앉은 집, 온 집에 가득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놀라운 현상이에요. 그냥 막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막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샥 들리더니 눈을 뜨고서 딱 보니까 여러분들 머리 위에 막 불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제 머리 위에 불 같은 것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어떤 의미냐면 조금의 빈틈도 없이 꽉 채워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컵에
물을 이렇게 싹 부으면 이게 분명히 컵보다 조금 더 올라갔는데 넘치지 않고 딱 멈춰있는 상태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표면 장력이 있는 그 상태. 넘칠 것 같은데 아직 안 넘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꽉 채워진 상태.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제자들의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성령이 가득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지가 조금도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냥 전적으로 성령님이 다스리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진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들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시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방언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다른 나라 말이에요. 다른 나라 말하자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세계 각지에 퍼져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1년에 한 번씩 내지는 1년에 3번씩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그 땅에만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좀 더 멀게는 로마에서까지 다들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막 성령의 은사를 받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거주하는 곳, 그곳의 말로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탈리아 말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 말로, 어떤 사람들은 어디죠? 이쪽 두로와 시돈 말로 막 이런 식으로 이방 말로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당황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찬양팀 금요일날 저녁 때 찬양을 인도하고 했거든요. 우리 찬양팀이랑. 근데 그 찬양팀에 있던 그때 당시에 저보다 한 나이가 5살 많은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누님이 찬양 끝나고서 말씀 듣고 제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 뒤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와, 유창한 영어로 기도를 해요. 유창한 영어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막 이래가면서 제 뒤에서 영어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누나 영어 공부 꽤 했나 보네. 제가 그랬거든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 기도회가 마치고 나서 돌아앉아서 누나한테 그랬어요. 아니, 어느새 그렇게 영어 공부를 했어요? 이랬더니 이분이 딱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 영어 할 줄 모르는데 이러는 거예요. 영어 할 줄 모른대요. 조그맣게 기도하실 때 영어로 기도하셨는데요. 이랬더니 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 말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영어 방언을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높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면서 쭉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 그랬더니 본인도 놀라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제가 밀라노에서 사역할 때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시는데 한 3가지로 막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영어였고 그 중에 하나가 일본어였어요. 또 하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나중에
깨어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본어를 공부한 적 있느냐? 자기 일본어 공부한 적 없대요. 근데 일본어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충만했던 성령의 능력이 방언으로만 그쳤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전했을 때 이 세례를 받아서 신도가 되는 수가 하루에 막 3,000명씩 막 늘어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인 거죠. 또 3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요,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에 걸터 앉아서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 안진뱅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 푼 줍시오, 한 푼만 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뜩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냥 지나갔을까요? 눈이 마주쳤는데 안 지나갔어요. 그냥 안 지나갔습니다. 돌아서서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은과 금이 내게 없으나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러면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킨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루에 또 5,000명씩 막 늘어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겁니다. 그것뿐이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3절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러면서 5장에서는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에 넘어가 보면은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상 이런 일들 이외에도 사도행전 전체에서 드러나는 많은 많은 기사와 이적들부터 제자들이 행하는 일들, 그리고 바울의 모든 사역들, 그 모든 사역들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관련해서, 그리고 교회의 사역과 관련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행해져야 된다,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성령 임재, 또 성령 충만한 사건이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만 남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등 모두 이런 일들은 다 그냥 한 번씩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신 일이 몇 번 있던 일이 아니에요. 딱 한 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여러 번 죽으셨나요? 아니요, 딱 한 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 여러 번 있었을까요? 아니요, 딱 한 번이에요.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사역들은 다 한 번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역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사건들이요, 지난 예수님 이후로 2000년 지나가는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반복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오늘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예배, 말씀, 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계속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요.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취하다 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 취하다 받으라 뭐 이런 단어들이 어떤 문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게 수동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는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당하는 거. 이걸 수동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취하는 것이든 성령을 받는 것이든 이게 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술이나 성령의 그 영향을 받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술 좋아하시나요 혹시? 술 드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처음에 한 잔, 두 잔 들어가면은 뭐 이게 술인지 뭐라 그러더라 들어간다 술 들어간다 막 이런다면서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막 들어가요. 막 들어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나를 마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상도 좋고 노래도 괜히 나오고 흥얼흥얼 하면서 막 그러고서는 신나게 막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간다고 나 집에 갈 거야 조심해들 들어가 이러고 이제 막 집에 가 비틀비틀 이래가면서 아이고 아스팔트가 자꾸 일어나네 막 이래가면서 그리고는 막 왜 내 길을 막아 이러면서 막 전봇대랑 싸우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대. 빨리 내려오시라고 사장님이 지금 밖에서 주무신다고. 내려가 봤더니 가관이더래. 옷을 벗어가지고 다 옆에 있는 자동차 본닛 위에다가 다 올려놓고 그 옆에서 팬티만 입고 쪼그리고 자고 있더래. 그게 뭐예요? 거기가 침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집에 와가지고 어찌 집에 올려다 놨더니 집에 와갖고 잠자다가 막 화장실 간다고 다 그 문을 딱 열더니 하는 말 언제부터 우리 집 화장실이 자동으로 불이 켜졌나 막 냉장고 열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다 막 볼일 보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네. 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면 중추신경계가 지배를 받으면서요 이성적으로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술의 지배를 받는 건 뭐라고요? 이거 방탕한 거라고.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무엇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성령으로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면 오히려 우리의 지혜가,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제가 이 수동태 뭐라 그랬어요? 무슨 형? 현재형. 이게 뭐냐면 과거에 그냥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함을 지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오죠. 내가 지금은 과거로 또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곧 일어나는 사건이 현재로 옵니다. 그러면 이 현재에 나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현재형에, 특별히 헬라어의 이 현재형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반복적으로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성령 충만케 채워주실 준비가 된 분이세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그것에 합당하게 행할 때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유,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래요. 이러면서 예배에 참석 안 해, 말씀 안 읽어, 기도도 안 해, 아싸 세상에 나가서 놀기나 해.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한잔할까? 이야, 그래, 오늘 저녁에 한잔하자. 이러면서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십시오. 가능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내가 기도 가운데 있어야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예배 참석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자꾸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자,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졌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저 내가 즐거운 것만, 내가 즐기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하려고 하면 성령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을 말하는지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들 중에 어떠세요? 이런 일들은 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막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딴 일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면 너희들이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이 열매가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육체의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결국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각양다양한 은사들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올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부산고백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요, 매 주일 예배 참석 좀 하세요. 참석 좀. 나는 2주에 한 번씩 갈 거야, 그러지 마세요. 마음에 아예 그렇게 작정하지 마세요. 나는 매주일 정말 주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간다. 이걸 기본으로 삼으십시오. 우리 심동현 집사님 광고하러 나오셔서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저보다 더 강조하시잖아요. 이걸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 좀 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능력을 공급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